드디어 그 5월이 됐습니다. 그 5월을 보통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 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 이번 5월에는요 가문과 가정에 그리고 요단과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문과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냐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잘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 아니면 노력, 열심, 열정으로 믿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 좋으면 잘했다가 안 되면 무너졌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가문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예,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게 믿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 붙잡았더니 평안해지고, 복음 붙잡았더니 내가 잘 되고, 복음 붙잡았더니 응답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일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처음에 보통 뭐 얘기하죠? 원래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아니, 땅 바깥에는 나무는 죽어요. 그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물이 조금 더럽더라도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아닌 말로. 그죠? 원래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근본 이유지, 복음 붙잡았더니 내가 잘 되고, 복음 붙잡으니까 응답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복음을 못 붙잡아서 잘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원래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근거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요 꼭 묵상을 잘해야 돼요. 오늘도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그 강단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툭 던져지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그 정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에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를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반드시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세상도 그냥 살게 된다. 생각을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을 하라고 돼 있지 않고 묵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사단에게 훨씬 더 쏟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사단의 통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뭐하고 똑같냐면 아마 지금도 이 영상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 외부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번호를 모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왔던 건 뭐가 왔냐면 목사님 혹시 저보고 좌파십니까?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지난주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고요. 정치에서는 넥타이 하나 색깔 매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매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것 같고 막말을 던지는 것 같아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야 돼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저보고 혹시 좌파를 지지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계복음 하시던 목사님이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거 넥타이 매시고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좋은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은 보란듯이 빨간색을 메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넥타이를 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단어를 나한테 썼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생각이 깊이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그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다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좌파는 틀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묵상하라고 돼 있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 관계된 일,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 만남, 일, 계획들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묵상 속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모르는 뭐가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로 발걸음을 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능력 있고 모세에게 훨씬 더 옆에서 보좌를 잘했고 이래서 2인자가 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1장에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너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너를 부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은 유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7절에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13절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14절에는 모세가 또 너희에게, 또 15절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 말은 모세를 하나님이 띄우는 장면이 아니죠.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를 불렀고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동일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내가 주었노니, 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현장을 성취했다, 이미.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틀린 말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 현실과 세상은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 되겠나?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세상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이미 오게 된 겁니다. 부르시는 순간부터 정복의 현장의 성취 시간표는 이미 와버린 겁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네 평생에, 무슨 말입니까?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도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 이 말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느낌에 따라서 내 말씀에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 말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뭐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에 이 짧은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모세와 함께 했던 언약의 흐름, 맞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굳이 요약을 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를 불렀던 하나님의 정복의 현장의 승리의 시간표였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버리거든요. 남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 현장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특히 우리 중직자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 했냐, 요단강이 건넜을 때 그 밑에서 있는 돌을 주워서 탑을 쌓아라. 그러면 후대들이 물을 거다. 도대체 이 탑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증거고, 우리 후대에게 남긴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에 대한 증거를 후대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잘 아시죠? 이 여리고가 그때 성읍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전투민족이 아닙니다. 유랑민족입니다.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리고 같이 엄청나게 큰 현장의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맨 앞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튿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돌아라.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리고성 위에서요, 활, 뭐 그땐 총은 없었겠죠. 돌, 온갖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내리 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아래요. 그리고 또 뭐라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묵상하라는 거예요. 현실과, 그죠?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그리고 현실과 내 상황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 중심으로 도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굶어 죽을 판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셨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밑바닥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이 증거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있습니다. 이 쌍난지팡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정복하겠다라는 증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말씀 따라가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믿음 갖고 가라. 세 번째는 증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말하지 마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히 소리 지르라.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거다. 근데 진짜 말씀드려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여리고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어떻게 되냐?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정복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복 현장을 이렇게 쫙 이끌어가면서 이제는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10장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거를 주셨냐?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도 안 돼 있고 여기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안 돼 있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키가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지금 처한 상황, 현실, 감정 모든 것을 말씀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묵상을 많이 하지 않게 하고요 어떻게 만드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은요 내 감정에 따라 생각은 다 바뀝니다. 그죠? 내 기분에 따라 생각은 다 바뀝니다.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그 동기 목회자랑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밥을 안 먹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우리 목사 제가 제 친구 동기 목사는 밥을 먹고 왔대요. 저랑 식사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었어요. 제가 야, 밥 먹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급하게 신방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뭘 챙겨주는데 안 먹을 수 없었대요. 저 그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항상 먹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뭘 주거든. 제가요 커피를 얻어먹을 때 제가 최고 많이 마시는 게 하루에 12잔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거절을 못하니까 주시는데. 두 번째,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교회 떠날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딴 데 보낼지 모르니까. 네 번째, 죽을 준비해라. 언제 순교할지 모르니까. 저 그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먹을 테니까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그죠? 근데 만일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어떻게 기분이 덜 됐지. 그래도 그렇지 약속했는데. 그 생각이 안 들까요? 기분에 따라서 들어요. 맞죠? 그러려니 해버리면 돼요. 세상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묵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은 대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명상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명상도 대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를 집중해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땐 대상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는 옵니다. 근데 이 명상이라는 단어랑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지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원래는 있죠. 사단입니다. 뭐가 일어납니다. 진짜 명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심지어 3단체들 이런 사람들 보면 명상과 반드시 관계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청년들 집중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찾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거 두 가지를 발견할 겁니다. 이것을 수년 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 미션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집중에 관한 책을 4권을 사서 읽어봤는데 집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첫 번째 호흡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 명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전에 여러분 강호동이 진행했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너무 저랑 세대차가 날 건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기적의 속도법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두꺼운 전문적인 책을 속독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호동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지도하는 선생님이 딱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좀 10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철연했던 애들 데리고 뭘 딱 시키는지 압니까? 명상을 딱 시킵니다. 그래 놓고 하는데 정말 애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맞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누구든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저 말을 했지 내한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여기에 반응하지?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말씀의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딱 묵상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관계된 모든 곳에 다른 데서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들 증거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넘어져 가지고 있는데 넘어진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현장이 딱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되죠? 형의 죽음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쳐 쓰러져 가지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지쳐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서 누웠는데 그 베개를 베고 그곳이 베델의 축복이었어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확실하게 해야 응답이 올 건데, 야곱은 넘어지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델의 축복. 가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딸, 유일한 딸 디나가 못쓸 짓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내 전문성, 내가 하기 원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 있었더니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현장으로 딱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구로에 지교를 한 10년 좀 넘게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열려지게 됐냐면 구로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구로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렘넌트 문화 선교대회라고 미국에서 뮤지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차 미주 전체 순회 캠프 담당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정이 얼마만큼 힘들었냐, 석 주 동안 움직여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4, 5kg 빠져서 왔으니까요. 얼마나 일정이 바쁘고 힘들었는지. 돈도 없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를 렌트를 하기로 한 겁니다. 기름값이 싸거든요, 미국이. 보험 안 넣었어요. 보험이 비싸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믿고 보험 안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질이 모르는 거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있잖아. 그게 믿음인지 깡다구인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정이 어땠냐, 시카고, 그리고 펜스테이트, 뉴저지, 뉴욕이었어요. 이 거리만 운전해서 거리면 몇 날을 운전을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2, 3일을. 그러니까 하루 운전해가 한강이하고 이렇게 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이 내비게이션이 한국말을 안 하잖아요. 운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내비가 자꾸 영어로 뜯으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사역이 뉴욕이었어요. 맨하탄에서 이제 사역이 마쳐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입 다 헐죠. 사람이 피곤하면 귀 안도 헐대요. 다 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그러니까 그 뉴저지에 계시는 그 장병찬 목사님이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야 젊은 목사 이거 죽겠다고, 오늘은 좋은 호텔 잡아줄 테니까 푹 쉬고 내일 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이 그 보이는 좋은 호텔에 제가 묵었어요. 좀 이름 있는 호텔인데 이름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내일 한국 간다는 그 들뜬 마음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하탄이 보이는 멋진 곳에 있는데 일명 뉴욕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텔 카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야경을 딱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하려고. 그때 제가 기도를,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미주 복음화에 우리 교회를, 그 기도 안 냈어요. 죽이네 이러면서 앉아있었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말을 거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복음 전할 마음이 1도 없었으니까.
왜냐 야경 보는데. 근데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걸길래 어쩌다 보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살면 제가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저 내일이 한국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 내일도 한국 가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럼 목사님 꼭 한국에 오면 꼭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딱 주는데, 그 명함에 딱 보니까 구로의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 희한하죠. 미국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구루직에서 만난 사람은 여럿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구루직에 처음에 발걸음을 내딛고 문을 였던 거는 우리 윤태용 목사님 싹 다 봤어요. 증인입니다. 보세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7 족속이 딱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갈렙을 보겠습니다. 갈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신앙 치유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새 TV 보면요 누구를 죽였다는 둥, 이번에 보니까 또 20대 애가 또 그 뭡니까 택시기사 60대 아저씨를 두드려 패고 죽이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정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흐름도 있지만 영적 문제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야,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졌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내가 어느 날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됐다? 아니요. 어릴 때부터 와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뉴스나 누가 자살을 했다라고 할 때, 야, 저것 갖고 자살하나? 라는 거 못 보십니까? 그런 거 진짜 많이 보시죠? 그거 갖고 자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 저주, 팔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들도 이 영적 흐름이라고 있는데 이 사단이요 믿는 우리도 속이는 통로가 있어요. 영적인 불신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응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불신앙의 상태부터 치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았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뭐였죠?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져, 요단 갈라져, 맞죠? 만나, 메추라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노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 응답,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딱 발목을 잡았던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땅에는 거인이 살더라. 좋은 땅은 맞다. 근데 우리 못 간다. 왜냐? 우리 현실을 봐라. 우린 전투민족이 아니다. 그들이 너무나 강하고 거인 같아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다. 자, 이 불신앙이었어요. 이때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역할을 하냐? 불신앙의 근원을 없애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지도자였고 중직자였어요. 자, 10명의 사람이 보고를 할 때 못 간다 했을 때 이 불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상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10명의 불신앙을 두고요 60만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불신앙이요 불신앙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불신앙이 계속되는 거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갈렙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이 불신앙을 한다 이전에, 불신앙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불신앙을 한다 이전에 불신앙 상태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은 내 친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외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런 말 안 해도 저분 내 부모님이 맞다라고 자연스럽게 믿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불신앙을 딱 치유하는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과거를 딱 회고하게 되죠. 우리가 40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못 간다고 했다. 봐라, 출애굽을 할 때 다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셨냐,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셨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자. 근데 지금 왜 우리 입구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냐?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거였어요. 해보자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죠. 가장 좋지만 가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누가 얻게 되냐? 안악산지를 갈렙이 얻게 됩니다. 자, 두 인물의 특징을 보십시오. 열심, 노력, 내 의지, 믿음이 좋고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에 1절에서 5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요, 요단을 건너고 안악산지를 얻게 되실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신명기 9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렘넌트 대회 작년에 말씀드렸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그죠? 미리 가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경고도 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요. 해봐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앞서 행하겠다. 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도 말미암도 아니요. 너희들이 분명히 정복 현장을 가게 될 거다. 근데 네 공의, 네 의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의 흐름입니다. 굉장하죠. 이 흐름 속에 이미 있고 계속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 따라가십시오. 언약궤 안에는 말씀,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증거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실수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게 아니다. 나는 진짜 언약 속에 있고 싶은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갔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현장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한 하나님 응답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내가 흐름 속에 있다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봤을 때 이 길은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께는 그 길을 열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흐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언약의 흐름과 그 계획과 불신앙이 치유되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정복의 연장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미 주셨고 또한 이미 응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붙잡아지고 증거가 되게 하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수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이 불신앙의 근원을 치유하며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돕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말씀과 언약 안에 모든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24시 25시 영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